할렐루야. 네, 또 여러 가지로 염려스러운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래도 한 주간 주의 은혜로 잘 지내시다가 또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말씀의 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 그 9절 시작하는 말씀에 보면은 말씀을 왜 하시게 됐는지, 뭐 때문에 이 내용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충분히 말씀해 주시지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의 기도의 내용은 비유의 내용인데 왜 이런 비유를 하셨는지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조심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누구보다 많이 기도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또 헌신하는 생활을 잘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지요. 감사할 일인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자꾸 저 사람보다는 내가 훌륭하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죄를 안 짓고 산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신앙적으로 괜찮게 지금 살고 있지 않는가, 이거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고질병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맞지, 하나님 나는 저 사람보다 의인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전반적인 내용이 그러하거든. 그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기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에 그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훌륭하다고 해가지고 그 기도가 훌륭하냐? 아닌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바리새인 기도 내용이요 굉장히 훌륭합니다. 네. 저 사람처럼 못되게 살지도 않았고 나는 종교적으로 헌신적이었다는 거예요.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즉 세리지요. 두 번째 언급된 이 사람 세리,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러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에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때에는 어린아이를 모델로 세워가지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아이의 속성에 대하여 물론 그거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내용인데, 어쨌든 오늘 이 말씀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예수님께서 아주 귀중하게 나타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 교육의 달 중에 속한 주일 말씀으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받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두 사람의 기도가 나오니까 그 내용을 그냥 분류해 봤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한 사람, 불의한 사람,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신앙적으로 그 내용은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훌륭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뭡니까? 그 첫째는 자기 의를 드러낸 기도라는 겁니다. 나의 의. 지금 누구 앞에서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낸다? 이게 기도에는 옳지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설명드리겠지만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문제? 나의 죄됨, 부족함, 연약함,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런 부적절함, 이런 것들을 아뢰면서 그런 잘못된 삶을 살지 않도록 능력을 구하는 거죠.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문제를 논하는 거지, 그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과 나의 문제를 비교하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문제, 그 자기 하나님 앞에 부적절한 잘못된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 세리,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잘못된 사람, 그 사람들과 나는 다릅니다. 나는 훌륭합니다. 나는 잘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여기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11절과 12절 말씀을 잘 새겨야 합니다. 네. 이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서 자기 의를 지금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율법과 자기 양심에 근거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율법 앞에서의 자기, 양심 앞에서의 자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친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는 것. 율법의 내용보다는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온 것, 그 유전에 대하여 잘못되지 아니한 것, 그런 인식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기도의 본질적 오류가 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자신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세리와 이방인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었느냐, 그런 얘기예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은 존경받는 그런 존재로 스스로 자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식하는데 그들의 종교적 맹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종교가 사람을 의식할 때 그것은 이미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할 때 올바른 것이지, 하나님을 제외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앞에서 비교하고 그래도 나는 잘 살고 있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기도하며 조심할 일도 자기 의를 주장하고 나아가는 일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의에 대한 판단은
인간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요. 그 평가의 기준은 율법의 행함,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속죄의 피를 흘리셔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에 근거하여, 그러니 내 대신 주님이 돌아가셨다니 내가 그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존재이며 감사할 일밖에 없다고 하는 이 믿음이 결국 평가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만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이 대속의 은혜의 근거 또한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한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잘못됨은 그 첫째가 자기 의를 주장한다고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말씀해 보니까 타인을 멸시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한 자, 불의한 자, 간음한 자, 저 세리와도 같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내용은 그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한다는 내용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또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다고 바리새인은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토색이나 불의나 또는 간음 행하는 이런 자들에게서 자기를 제외되어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며, 세리와 같이 민족 반역자이거나 반율법적인 위치에 서 있지도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멸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타인을 멸시할 수가 없고 스스로 교만해질 수도 없다는 내용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는 자기는 타인과 같지 않다는 구별된 우월의식, 그리고 오만함이 그에게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은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속에는 배타적인 오만이 들어있는 겁니다. 배타적 오만 속에는 사랑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친화적이며 동참하는 것이며, 그리고 협동 속에 서로 공동하며 공감하는 이 내용 속에 사랑이 있는 겁니다. 저와 나는 다르다고 하는 견해에서 끊는 이 내용 속에는 사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주님의 결론 사항으로서 이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고 저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 이 바리새인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 의를 주장하는 기도라든지 타인을 기도의 내용으로 비교하며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때로 할 수가 있지요. 그 내용은 이런 줄거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대표 기도를 한다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 속에 빠져 살지 않고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거 맞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세상 속에 빠져, 즉 세 속에 물들어 살지 않고 라는 기도는,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거는 올바른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세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에 오늘도 야외지로, 유흥지로, 아니면 피서지로 놀러간 사람들과 같지 않게 하심을, 이거는 아니에요. 물론 그들이 유흥 행락 장소에 가 있는 것과 나는 여기 있는 것, 그렇게 하는 말이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에는 그거는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어떤 사람을 일컫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만 내가 타락되는 장소에 가 있지 않고 예배 장소에 있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그런 환경에 빠지는 자 없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누구와 비교를 하면서 그 사람과 내가 다르다고 하는 이 논리를 가지고 나의 의를 주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이 기도에서, 이 비유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의인입니까? 뭐 좀 했다고 의인입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아 주시는 겁니까? 아니라는 말을 여러분은 수도 없이 들으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공로입니다. 그러니 죽을 죄인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으니 주님을 위하여 감사하며 살릴 뿐이고, 그리고 그런 은혜에 감사할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 내용 자체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저는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감히 뭘 구할 만한 이런 사람이 못 됩니다 라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세리는, 바리새인은 안 그랬어요.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하면서 저런 이들과 자기는 같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세리는 안 그래요. 교만과 허세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치장하는 바리새인의 기도와는 달리 고개조차 바로 들지 못하고 죄를 고백하는 세리의 이 기도가 뭘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 두 사람의 고백을 보면은 전혀 다른 정반대의 고백의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교만으로 치장된 화려한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세리는 몸둘 바를 모르는 죄인의 모습으로 겸손한 회개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세 자체가 벌써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세리의 모습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취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겸손하고 진실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기도 자체가 겸손해야 돼요. 기도 자체가 진실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겸손한 내용은 자세 속에서도 나오고 모습 속에서도 나오고 내용 속에서도 나온다는 것이지요. 바리새인의 자랑스러운 이 기도 모습과는 달리 세리는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은 본문의 내용 그대로 그가 멀리 서서라는 표현에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넓은 예배당에서 맨날 저 구석에 나가 있고 뒤에 나가 있어라, 그 얘기가 아니지요. 이거는 그의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을 지금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겸손의 자리를 택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긍휼히 여기심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겸손의 자세인 것이죠. 세리의 겸허한 고백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회개의 자백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세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기도했던 자리는 자기 자신의 분수를 아는 자리라, 그런 얘기. 인간이 자기 분수를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먼저 깨닫고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멀리 서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자기 분수를 아는 자리입니다. 바리새인의 교만한 자리와 세리의 자기 분수를 아는 자리 중에 우리는 과연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물론 두 사람에 있어서 동일점은 기도한다는 것이지요. 기도도 안 하는 상황에서의 논할 일은 아니잖아요. 다 기도를 하는데, 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기도를 할 때 이와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기도도 안 한다면은 이 두 가지의 내용에 들어올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고요. 또 한 가지는 기도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바로 회개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리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에 비해 너무 짧고 볼품이 없어요. 정말 인간적으로 훌륭하다고 여겨질 만한 게 없잖아요. 세리의 기도는 그래요. 이 내용 자체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 이게 전부예요. 이렇게 짧고 볼품 없는 기도지만 그러나 그의 회개의 기도는 기도의 핵심이 들어가 있는 간구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 복발 훈련을 하던 때가 있죠. 벌써 여러 해를 전도 복발 훈련을 이제 멈추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전도 복발 훈련 그 내용 가운데 이제 암송하던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기도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5 손가락을 가지고 기도의 내용을 요약해 주고 있죠. 그때 이렇게 했어요. 기도는 2 손 모으는 거라 그러고, 그래서 엄지손가락으로 부딪히면서 하나님 아버지, 요 손가락으로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5구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은혜는 너무 많고 감사하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거 회개하라고 용서해 주세요, 가운데 손가락으로. 그 다음에 4번째 손가락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못 살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처음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 기도를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기도의 폼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내용들인데, 그 중에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빠질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도 보면은 자기 의를 내세울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그런데 자신의 자랑으로 일관된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자기 합리화, 자기 미화가 없는 솔직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고백이지요.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십니다. 너의 진실을 나는 원한다, 너의 사실을 원한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도와주세요,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11조 금식, 종교 의식의 이 공로를 자랑을 해요. 그러나 세리는 자신이 죄인됨에 대하여 말없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바랄 뿐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오직 죄인을 긍휼히 여기심 외에는 구할 것이 없잖아요. 세리의 기도는 실로 위대한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리는 그 나름대로 허위와 가식 없이 진실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얼마나 간결하고 진실한 기도이며 훌륭한 내용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말씀해 주시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기도인지 알게 되는 것이지요. 올바른 기도는 자기 의와 자랑을 늘어놓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의롭다고 하며 사람을 멸시하는,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지 않으며 받지 않는 기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족한 심정인 것을 자세로 표현하면서 가슴을 치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기도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오늘 이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기도, 그리고 그런 기도를 들으심으로 기뻐하시고 즐겁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런 은혜가 과연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